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묵시론적인 사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 지구상에 일어났습니다. 터키, 국호를 작년에 튀르키예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터키와 시리아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1994년도에 이 LA 지역 노스리치 지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강도가 6.7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 1월 새벽에 이 지역을 강타한 노스리치 지진. 강도가 6.7이었고 사망자가 57명이었다고 해요. 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은 강도 7.8, 사망자가 어제 저녁 현재 29,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건이 온다, 강도 8.0을 추정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재난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현상들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재난 중에 푸틴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악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역은 팬데믹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고 있는 참인데 예수님 말씀이 종말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난,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재난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과연 인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이 세상에 사는 것인가?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죠.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이런 재난을 당하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죠. 질문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 하죠. If God is God,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God is not good,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대로 놔두고 계실까? 아마 선하시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If God is good,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God is not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대재난을 왜 못 막으셨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과 선함에 대해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면 선하시지 않을 것이고, 만일 선하시다면 전능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각한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 진술, 이 명제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범죄, 인간의 타락, 바로 죄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간과하는 진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시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죠. 무슨 굴복해 하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대재난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자기 뜻이 아니죠.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의 실존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두 남녀가 서로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둘 다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상정해 보세요. 근데 거기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야말로 무기징역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이 감옥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그들도 또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죽고 후대가 또 계속해서 여러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감옥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로 알겠죠. 사람은 다 그렇게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 속에 살다가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감옥 밖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어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감옥과 같은 처지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고, 그 후손들도 세상은 다 이런 것, 이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이니 어쩔 수 없다 라고 그 세계를 유일한 존재하는 세계로 생각하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 말고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인간은 지금 태양을 항해하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난파된 배에서 그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익사지경에 이른 처지와도 같습니다. 지나던 배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줬는데, 그 밧줄을 붙들고 구조선 위에, 갑판 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구조의 밧줄을 거부하고 물리친 채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 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죠. 그리고 인생은 다 그런 것, 세상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태양에서 난파를 당해 죽어가는 익사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준 구조의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밧줄을 붙잡았다고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거부해 라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환난과 재난이 물속에서
익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에서 다 떨어진 자들입니다.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서 떨어져 이 환난 많고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재난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고 잔인무도한 인간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에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칼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 제물에다가 섞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넌 이 갈릴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시사적인 최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실로암 못가에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붕괴 사건으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시리아,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가 심판주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하겠죠. 내가 악인이 되어 악한 길로 행하였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하겠고, 내가 불의한 자가 되어 불의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죄질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죄질 생각을 품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위험을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은혜의 사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Terror of God, 하나님의 테러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 속에서부터 들려온 복음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정말 지진이 일어난 광경을 보면 이 땅이 옷같이 우두둑 찢어지고 헤어집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더 이상 죄악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가시기도 전에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대재난 속에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에 평안히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죄악과 슬픔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